7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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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다니엘 7장과 에스겔 1장이 환상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은 4에서 5장을 소개하는 역할과 요한계시록 나머지 부분의 환상을 소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므로 펼쳐질 모든 환상은 교회 시대 전체에 곧 교회 시대의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건은 이미 펼쳐졌고 다른 사건은 아직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건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복합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런 이유로 신약 성경은 말일 또는 후일, 마지막 때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초월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명령과 흡사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휴거의 상징이라고 말하지만 바른 주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땅히 될 일이라는 말씀은 요한에게 계속 보여줄 환상이 미래에 일어나지만 그 계시의 내용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환상은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천상의 영역으로 들려 올라간 지점에서 펼쳐집니다. 에스겔 외에도 다른 구약 선지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의 궁정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다른 구약 선지자들과 같이 요한도 주님의 은밀한 천상의 궁정에 소환되어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부르심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특별한 모습이 정교하게 기록됩니다. 3절에 기록된 3가지 보석, 곧 벽옥, 홍보석, 녹버섯은 하나님의 주권적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와 영원한 성을 묘사하는 21장에 제시된 상세한 보석 목록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묘사의 배경은 에스겔 1장 26절, 28절에서도 기록됩니다. 에스겔 1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3절에서 벼곡이 언급된 것이 특별히 중요한데 그것은 벼곡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언급된 유일한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벼곡은 21장 19절에서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 외곽의 12기초석의 목록 가운데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보석들은 하나님 둘레에 비교할 수 없는 광채, 곧 영광을 반사함으로써 보좌 주위의 빛을 확대시킵니다. 3절,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라는 말은 노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말해주며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는 다음 장면은 24장로들이 앉아있는 24보좌들입니다. 24장로의 신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가 엇갈립니다. 성경에서 24라는 숫자는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24장로의 수는 12족장과 12사도의 총수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신자들의 보편적 제사장 직분을 특징으로 하는 교회를 표상합니다. 그러나 24장로는 실제로 구속받은 성도들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4장로는 분명히 7장 9절에서 17절에 구원받은 큰 무리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장로가 5장 8절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5장 9절에서 10절에서 구속받은 자들에 대하여 노래할 때 그들을 3인칭으로 지칭하는 것도 24장로와 신자들을 구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7편지에서 천사들이 7교회의 대표로 간주되고 다니엘 10에서 12장에서 보면 천사들이 나라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여기서 24장로는 구약 성도들을 포함한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천사들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내 생물이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 생명체의 천상의 대표라면 24장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천상의 대표입니다. 이사야 6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스랍과 같이 24장로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데 8절 중간에 보시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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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고 또 9절에서도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10절에서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이러한 반복적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크나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천상의 궁정에서 보았던 놀라운 광경은 이 땅의 삶에 지친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다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위로와 희망이 되어집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서 영생하시는 이와 12장 7절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말은 악한 왕들의 일시적인 통치와 대조되어지는 말씀으로 다니엘서에서 의도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생물과 24장로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열방과 만물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신 예수로 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정의와 공도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호선옥 선교사님, 8일에 학교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9월에 있을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4학년, 7학년 아이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이 잘 성장해 가도록 9일부터 13일까지 창가라의 지역전도 가운데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탄자니아 정윤우 정수기 선교사님, 7월에 성경학교 사역과 어린이 캠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아이들 마음에 깊이 심겨지도록 함께하는 모든 이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가족 모두의 건강과 영적 충만함을 위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삶이 이어지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조종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 치료와 언어 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되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방사선 치료받은 종양의 크기가 더 커지지 않게 하시고 차츰 줄어들어 없어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새롭게 바뀐 약제가 잘 반응하게 하시고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모든 치료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체중 조절을 잘해서 건강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